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하였던 일들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로 변질되어 버렸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오늘 주의 날에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허물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로 내 속사람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 이 한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히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여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여의 열강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어 세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 과도한 국가 채무, 이르도 못 되는 정치,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등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없는 백성과 나라는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다시 이 나라가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한 비전을 품고 하나로 뭉쳐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승리하며 온 힘을 다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강림의 큰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주의 산증인 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그 터 위에 오늘 우리 대봉교를 세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봉교회도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시며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용되는 물질이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섬기는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건강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하나님으로 인해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혜 유임 목사님께도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그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령하시며 듣는 온 회중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큰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여전히 분단된 채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 순국하신 그 희생들을 생각하며 나라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과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일에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어려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위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곁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염려가 없겠구나, 걱정할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 안에서 배척을 당하며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은 몇몇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거대한 상대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겁고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어떤 내적인 내부적인 문제들,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를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교회의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수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꺼리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는 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피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지금 성도들과 교인들이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결점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고 교훈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한 장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온전함과 바르게 함으로 지금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외부 문제, 환경과 배경,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데 관심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우리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지 못하기도 하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상처, 외부에 있는 어떤 아픈 부위들은 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장기에 있는 문제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독하고 해석해야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다루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부의 문제가 더 치명적이에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안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할 때에 신체 전체가 건강을 얻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주에는 거대한 나무들의 어떤 잔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살았을 때 그 연한을 계산해 보면 400년 이상 그렇게 살다가 고사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 연한을 계산해 보니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나무들은 묘목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14번 이상의 큰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눈사태, 폭풍, 수많은 일들을 셀 수 없이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다 그렇게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정벌레 무리로 인해서 그만 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딱정벌레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밖으로부터 오는 벼락과 폭풍의 끄떡이 없어서 숲의 거인처럼 서 있었던 이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이 딱정벌레로 인해서 쓰러지고 만 겁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공격과 방해를 하고 나무는 결국 힘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덮어두고 회피하고 이렇게 문제를 피하다가 그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작은 이 종기가 커져서는 결국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에는 이미 여러 가지 전조 현상, 작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거나 덮어두고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가 이제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300번 이상의 어떤 이상 징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징후나 작은 문제를 방치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큰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작고 사소한 갈등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덮어둘 문제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실 때 혹시 다툼을 하신 분들은 속히 화해를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갈등이 자라고 모여서 결국에는 큰 다툼이 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속히 힘써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점점 배워야 할 분량이 많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맙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 영어를 포기하는 영포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쁨, 신앙생활의 활력이 약해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알 때가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어두운 밤에 떨어지고 맙니다. 속히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적 고갈과 무력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회피하거나 뒤로 밀어둘 일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더 심각하고 어렵기 전에 회복을 위한 이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만난 이런 내적인 문제가 5장에 이어서 6장에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밭을 팔아서 돈으로 지금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속인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주는 생각,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 죄에 이끌려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 한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지금 채우려고 한 것이에요. 교회를 내적으로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면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 활력 있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교회의 부흥을 꺾어버리고 다툼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해결되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더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에요. 유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표면적인 드러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노회에서 주관했던 이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강연을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설교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상당히 좀 노력하는 편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원고를 보지 않고 성도들의 그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막 머리가 좋아서 원고를 그렇게 완전히 다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또는 말 주변이 좋으셔서 원고나 뭐 적은 거 없이 그냥 술술 말씀을 잘하는 이런 분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릴 적부터 눈이 나빴다는 것이에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적어서 올라가도 글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 초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이 원고를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이요.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의 설교에 있어서 큰 유익과 장점이 된 겁니다. 좋지 못한 시력, 이것은 약점과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장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든 내부로부터든 약점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패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어려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가난한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12명의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그들이 주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말하자면 등록한 이 세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제 막 세워져가는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각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세 가족들의 신상도 파악하고 목양도 하고 구제 사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다 주관해야 했습니다. 세 가족들이 그런데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지금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가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있던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집과 고향이 예루살렘이거나 그 인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었어요. 몇 세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다시 로마로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그 후손들은 고대 근동 각 그 지역에 흩어져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와 로마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들이 자라고 태어난 그 지역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 안에는 함께 모이지만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두 부류의 문화적 정서적인 간격이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이 두 그룹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내적인 이런 갈등, 이 간격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됨이 깨어지고 자초될 어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만났다고 위기가 있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일어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보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나 자동차 고장이 나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살핍니다. 우리 몸에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비롯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검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장비와 기계들 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치료와 해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온몸이 아프다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손으로 어디를 만져도 다 아픈 것이요. 얼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가슴을 눌러도 아프고 몸 어디를 만지든지 다 아파요. 통증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들기만 해도 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병원에 어디과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손가락 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져도 다 아픈 겁니다. 어디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가 사도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요.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선출해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성도들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운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비가 체계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만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표면적인 이런 문제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뜻하지 않게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주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성도들이 소외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헬라파 성도이거나 헬라파 성도들과 각밖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구제비를 어떻게 나눌까 이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근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 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금을 효율적으로 착오 없이 전달하는 1차적인 거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근원적인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 간격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반목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됨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초대교회 교회보다 오늘 교회는 이런 다양성이 더 큽니다. 성장 배경, 성격과 기질, 삶의 형편, 또 어떤 교회들은 인종,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사와 믿음의 분량들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화해서 오지 않습니다. 같은 인종끼리, 같은 혈통끼리, 같은 지역 출신끼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런 획일화는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래서 획일화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요. 각각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틀립니다.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모양이 다 틀립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근원으로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연합에 힘쓰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인 각 사람은 다양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 각양의 모양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죠.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마음을 달래고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제도를 정비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이런 일들이 급하게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급한 일을 하다가 본질적인 일을 놓치는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가난을 돌보는 일을 일 삼아서는 안 된다. 위기 상황이에요.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되돌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급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는 이런 우선순위,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수많은 일들을 해치운다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고민처럼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런 딜레마와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 현장을 보면 이제 목사들 스스로가 공연 기획자, 문화행사 디렉터, 상담 심리학자, 조직 관리자, 사회복지사,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요구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고 다른 일로 바쁜 목사가 되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의 공동체로서 세워지지 못하고 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바쁘지 않은 목사예요. 읽으면서 한편에 목회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비본질적인 일로 너무 바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명심과 허영심에서 비롯된 각종 회의, 집회, 이런 일들로 일정을 꽉 채워버렸어요. 한편에서는 본질적이지 않은, 우선적이지 않은 이런 일, 사람들의 갖가지 요구와 기대를 채워주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쁜 목사는 헌신이 아니라 변절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 앞에 붙은 바쁘다는 형용사는
마치 횡령하는 은행가처럼 그런 말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해야 할 시간, 이 시간을 잃어버린 채 다른 일로 지금 바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목사를 포경선 위에서 타고 있는 작살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를 잡지 않습니다. 가판 위에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뱃머리에 서서 작살을 잡은 채 흰 고래가 나타나기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작살을 던져야 할 이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제쳐놓고 노를 젓느라 지쳐 있거나 가판에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면 창을 던져야 할 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포경선은 수만 킬로를 항해하고도 고래를 잡지 못합니다. 소득 없는 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과수나무를 다룰 때는 산만하게 많은 이 장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얻도록 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로 분주하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로부터 신앙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흠뻑 젖어서 그 내용과 그 의미의 영감 있는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 우리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활동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고 온전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 찬양대, 주방봉사, 청소, 주차, 구제와 봉사활동 다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로 바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자신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하는 것, 가난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더 본질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과 이 구제하는 일이 분리되거나 구제하는 일이 거기에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와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과 시대적인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열매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들은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급한 일들을 서둘러 해치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 우선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이 교회가 문제를 만났으나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바쁘세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그 기본에서부터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강건케 되는 하나님 그런 기회,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는 기회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더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본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런 이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수상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이는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급변여로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린 모든 가정들, 성도들을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평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지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위에 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런저런 일로 원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계신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 오늘 하루 동안 교회 곳곳에서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주나임 주신의 협력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또 반년 동안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7월 1일 토요일에는 주보에 빠졌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 보고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대봉건강대학과 중보기도팀 오는 수요일 날 종강하게 됩니다. 디모데 정기 나눔 예배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영남대회 어린이대회가 충성교회에서 7월 1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대봉문화교실에서 진행한 우리 성악반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대봉문화교실도 상반기 이렇게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성악반, 미술반, 또 컴퓨터반 우리 초등학생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로비에 보면 또 미술반에서 준비한 것, 발표한 것 또 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문화교실에 지역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림도 주시고 또 지역 어린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또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몽골 또 단기선교 비전트립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들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원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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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